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예배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십시며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 감동하심의 역사,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한없는 영광을 올리게 도와주십시며 이 존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 에덴 동산에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는요, 영생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어요. 영적 사망, 육적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인생을 사는 내동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생명나무 실과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동의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야지만 땅의 수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철 생명나무 실과와 사철 각색의 어떤 나무 실과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거기 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러한 고통 이외에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그런 벌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임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어야 할 인생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면 허무하다 그렇게 전도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하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 될 뿐이다. 아침에 돋아나서 잠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하루살이 꽃과도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잠시 잠깐 동안 금방 지나가고 우리 말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걸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에 비춰보면은 우리 인생의 짧은 기간은요 하루살이 불나방과 같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를 가졌지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 영은 끝까지 살아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세계다 그 말이죠.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세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현재입니다. 네. 이 땅의 거처에서 영원한 세계의 거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가는 길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잘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라는 그 짧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요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간의 삶이 이렇게 짧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삶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께 노하시면은요 그냥 즉시 쓰러져가지고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내 삶이 정말 영생을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고 그러대요. 내 마음은 나를 못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것이라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진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보혈의 옷을 입어야지 내 죄가 다 가려지게 되고 도말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죄악이 사함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갖다 못해요. 왜 못하는 것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응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적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주님 다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70, 80 먹으면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갖다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요. 남자가 83세고 여자가 90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대 수명은 100세랍니다. 9988, 1234라는 말도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그러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대 수명은 100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요. 지구촌의 전체 수명은요. 남성이 69세, 여성이 74세 정도래요. 그리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의 수명을 반영한 것이 바로 70대에서 80이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기 그냥 가네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회군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긴 생애를 가는 동안에 1세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1세들이 다 죽으려면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시편에서 이 기록한 그때 당시의 연수는 70하고 80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70이든 80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무상하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 마치 점 하나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을 짧은 인생, 신속히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10년 더 오래 살고 20년 더 오래 산 것을 갖다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수고와 고통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어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삶 전체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좀 오래 살고 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수고와 슬픔뿐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진절이 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진절이 나는 수고. 힘쓰고 애쓰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서도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부족하고 갈급하고 정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쩔쩔쩔쩔 매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갈급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냥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예수님 앞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지고 신속히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잘 잡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은요, 심판을 받은 인생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삶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점 하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디 가냐?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세상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노여움에, 주의 진노에 심판이 그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속히 날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천국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이만희가 천국의 문이 될 수가 없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이 천국의 문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의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양은 뭐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문으로 자꾸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철학이나 인본주의 사상이나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잘 살면은 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 좋은 곳이 바로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갖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미련하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영원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나를 콱 찔러야 돼요. 내 마음을 갖다 콱 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감동을 하게 돼요. 감동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신비한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믿어지게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내 의지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가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 말씀의 표현은요 서르적 표현이에요.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 문장의 내용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서르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누가 안다는 말이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진노의 두려움의 심판을 그들이 알 수가 있냐 말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나 믿고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안다 그 말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적에 그것이 믿어지게 될 적에 심판날의 이 말 저주와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안 가요.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냥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 이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진노의 심판, 예, 노여움의 심판을 갖다가 우리가 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임할 주의 진노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노여움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진노의 두려움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원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의 능력으로, 예, 과학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속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예, 이 삶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은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디가 있어? 가봐야지 알지. 물론 가봐야지 알아요. 가봐야지 아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믿어버리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순수하고 쉽게 믿어지는 이 믿음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으로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게요. 12절.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이 이 땅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삶은 신속하게 달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맞아. 네, 금방 가지. 우리 인생은 덧없는 거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압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여외다.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연수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모세가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강구는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갖다 잊지 말고 이 험하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 시간을 갖다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나를 통제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를 가르치사, 이 말씀 속에 포함된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깨어서 이 땅의 삶에 질질 끌리다니지 말고 영원한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있죠? 창고에다 그냥 몽땅 쌓아놓고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됐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 버리잖아요. 자기 나라를 죄수할 줄 몰라요.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착각하다가 허망한 삶을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망하고 덧없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 안에 있으면요,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해요. 기뻐요. 은혜 안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난 후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에, 다시 말해 다른 말하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인간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우리 인간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계시 은연적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돼 가지고 진리에 의해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풍성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인당에 살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디에 납작 엎드리니까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푹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나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싸우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며 신속히 날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아주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잠깐이고 허망한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은요, 계시 의존적 생활을 해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득 지배를 받는, 통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평강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상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잘 살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게 도와주십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아버지 양의 문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며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